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하면서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빚진 자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네,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 보내는 사람.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 보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라고 했습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시력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바울에게 형제여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그릇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아나니아에게 빚진 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울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저 같아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그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증해 준 거예요. 이 바울을 좀 믿어달라고. 이 사람 정말 변화됐다고. 아니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래서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바나바에게 큰 빛을 진 사람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신세를 졌어요. 그는 빚진 자였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큰 빛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큰 빛을 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종종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신하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10,000달란트를 빚져서 잡혀왔어요. 아마도 무슨 국가적인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1달란트가요, 성경에 보니까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요. 그들이 하루 일하고 받은 품삯이라 그래요. 그럼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이겠죠? 즉 16년간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예, 사무실에서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금으로 따져서 시세를 요즘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00달란트는 현 시세 55조 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1년 동안 거둔 세입이 900달란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이 종이요 간이 부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왕은 25절에 그의 몸과 아내와 처자식들을 있는 걸 다 팔아서 갚으라고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갚을 능력 있어요? 55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억도 없는데 5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종이요 왕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엎드려서 절하며 사정을 하니까 왕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는요 이제 빚을 지고 있어요? 지고 있지 않아요? 빚을 지고 있어요? 지고 있지 않아요?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빚진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빚진 액수는 100데나리온. 계산해 봤어요? 오늘날로 1,500만 원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에서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감옥을 쳐 넣어버렸어요. 1,5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 소식을 왕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5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옥 보내버려? 이 사람 양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55조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5조의 죄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빚진 자 아닙니까? 이 비유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이요 이 종과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있는 것을 다 갖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빚진 자라는 말을요 기독교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요. 시작. 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나? 로마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쓴 책인데 굿 뉴스를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병원 갔어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합니까? 이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 진단부터 하잖아요. 왜? 바르게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진단을 받고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나름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무엇입니까? 인간 본연의. 여러분,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봐야, 내가 17판인데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겠는가. 나 그래도 나름 괜찮은 준법 시인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법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장과 3장 전체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전체를 보고 2장 전체를 보니까 3장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은요, 이방인들의 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2장은요, 유대인들의 죄. 3장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나의 모양,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행동이 뭔가 하나님이 만든 만물,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 어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동물들을 신으로 모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이성적인 감정을 좋아해서 부끄러운 일들, 즉 동성애를 하더라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선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 29절과 3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 다시 한번요. 우상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그저 타락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우상에 실제로 절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 우상에는 지금도 많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다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다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 목표, 진념, 열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며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이 잘 풀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요. 그런데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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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삶에 관여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 취업이 더 중요하고 내 일상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다시요. 시작. 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인데 우리말로 첫 번째 불경건, 두 번째 불의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언간 라인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신을 믿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내면에 신이 없음, 마음에서 신을 내보내버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열매를 따먹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는 시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불의, 신을 내보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가세요.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악과가요, 에덴 동산에 어디 있었나요? 예? 저기요? 선악과가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손 들고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도사 목사님, 좋은 거 없습니까? 자, 맞히신 분에게 그래, 한번 맞춰봐.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중앙 미드필더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선악과가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앙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와 불경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삶이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쓰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물 자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습니까? 나의 생각, 내 중심. 이방 이방인 말고 뭐죠? 유대인들은 뭘로 자신의 의를 삼았습니까? 율법.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반면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무엇으로?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예요? 다 헛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친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와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경건입니까? 이것이 불경건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는 행위예요.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내버려서 생긴 결과물이 불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28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요. 시작.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아내버린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롯데 왜 이렇게 뭐야? 목사님을 그렇게 여러분 롯데 그룹의 초대 회장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아니, 제가 신격고 회장님이요. 롯데를 껌으로부터 시작해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롯데 껌으로부터 시작해내서 엄청 고생해서 여기 63빌딩 옆에 가보면 롯데타워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롯데월드 가봤니 얘들아? 롯데월드도 있고 그렇죠. 열심히 해서 그룹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냈던 것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시간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열정과 노력들은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어지겠죠. 저희 할아버지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의 손자가 되면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성공 해봤자 몇 년이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마친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비방과 수근수근함과 범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해요. 예화가 말씀을 준비하다 예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썼던 거 한 번 더 쓸 건데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한 번 더 들어요. 여러분 MBTI 저는 P거든요. 그런데 J인 사람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오, 꽤 많네요. 여러분 이 J였던 청년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어느 정도냐면 10대 때 내가 뭘 하고 20대 때 뭘 하고 30대 때 뭐가 돼서 40대 때 무엇을 이루고 50대가 되면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앉아 있겠어 라고까지를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꽤 수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대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돼서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삶이요 다 망가져서 그의 표현으로 하자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봤어요? 반응 좀 한번 해줘봐 얘들아. 도자기 알아? 도자기를 갖다가 팍 던지면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와 붙이려면 진짜 졸라 노력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산산조각이 나서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됐대요. 나한테 뭐라고 길게 설명했는데 그게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데 이 산산조각 난 이 삶을 자기가 도저히 붙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 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병국이에요. 병국아, 네가 버린 그 삶, 네가 버린 인생, 내가 이제 가져다가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계획대로 도저히 되지 못하고 산상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병국이라는 청년이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무엇이 됐을까요? PPT를 한번 보세요. 아이고 보이니? 오케이.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김병국 교수예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과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만학도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해요. 교수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김병국 교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김병국 교수님은요, 머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늦게 했는데 교수가 됐잖아요. 엘리트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알기.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며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찬양하죠.